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 여름 기간이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단순한 방학 기간이 아니라 이 계절에 맞는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택해 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이번 여름 기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정으로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며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크게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야 한다 권면하고 아주 부드럽게 책망 아닌 책망 또한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 초기 서신에 해당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살아생전에 목격하고 경험하며 자신들도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대한 거죠. 문자 그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직업도 버리고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아도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4장 3절에서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어차피 마지막 때이니 직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힘들게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며 율법에서의 자유를 삶의 방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자들을 그냥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것까지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대해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태도가 일치되어 믿음의 자리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오해의 문제가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문화나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란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은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는 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정립되지 않은 채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들이 죽었으니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만 생각해도 괴로운 일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도 동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죽음 가운데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듯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성도는 이미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이 필요한 부분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도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알려주며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쫓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공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에서 또 이 삶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또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